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고 즐겁고 유쾌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인생살이가 더 수월해지고 쉬워졌습니까?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 거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평하고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해가다 보면 점점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더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하고 너무 가깝지 않게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깊이 발을 담그고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해가려고 보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교회하고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할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될 수 있어요. 좁은 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냥 넓은 문으로 갈까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추구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듣고 배운 가치관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성경 말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배워온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큰 문으로 가는 인생이 쉽고 행복한 인생인 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인 거예요. 크고 넓은 문을 찾아가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작고 좁은 문을 찾아가는 인생이 진실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좁은 문은 무엇이고 큰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아멘. 본문 말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이 성문들은 크고 넓었기 때문에 출입이 아주 편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성문들이 낮에만 열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밤에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한 일로 출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문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었던 거예요. 이 문은 바늘귀처럼 작다고 해서 바늘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이 문은 말을 타거나 짐을 지고는 통과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서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문은 드나들기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문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동서남북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이 밤낮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이요. 다른 하나는 어떤 문이다?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비좁아 보이고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두 문 가운데 한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뭐에 놓여 있다고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아멘이세요? 아이고, 등도 따뜻한데 그냥 조금 더 잘까? 교회 가지 말고 어제 먹다 남겨둔 그 맛있는 음식 오늘 다 그냥 먹어볼까? 아니면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들로 산으로 그냥 훌쩍 떠나볼까?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사에는요 선택의 갈림길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중간 문, 중간 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단 두 개뿐인 인생의 양 기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군자는 대로행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넓은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반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넓고 평탄한 길을 버리고 굳이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하는 걸까? 누가 봐도 큰 문, 넓은 길이 좋아 보이는데 왜 예수는 자꾸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왜 굳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을 가만히 보면요, 넓은 문은 처음엔 길이 넓지만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험해져서 마지막 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좁은 문은 처음에는 길이 좁고 험하지만 헤치고 나아갈수록,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길이 넓어지고 평탄해져서 마지막 그 끝에는 진리와 구원과 영광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과 진리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기 좋고 입에 단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독이 되고 좋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과 권력이 눈으로 보기엔 커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나중엔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입에 달고 맛있다고 해서 맛있게 먹어대면 나중엔 그것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고 나를 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더라.
그래가면서 그냥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타민, 저 비타민, 어디에 뭐가 좋대더라. 또 그걸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먹어본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 먹기 좋고 단 것이 우리 몸을 해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가까이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나를 아프고 병들고 망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냥 듣기 좋은,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만 들려주는 사람을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크고 넓은 문은 패망으로 인도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넓은 문이 크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찾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너희는 그리로 가지 말고 반드시 좁은 문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사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수의 군중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멀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다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순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전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도 교회도 멀리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이 길은 어려운 길이니라. 이것은 매력적이고 쉬운 길이 아니니라. 인간적인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가끔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문제가 막 풀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과 물질 문제 다 풀리고요. 넉넉해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하나도 안 생기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말하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죠?
사실 실제로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글로 몰리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저 교회 가면은 이런 축복이 있대더라, 저런 축복이 있대더라.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농담으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뭐하나, 저들은 저런 사탕 발림 몇 마디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양심상 도저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거라면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 거룩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리로 가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어려움을 겪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합시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은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기독교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길로 막 이렇게 밀려가는데 그 길이 처음에는 넓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마지막에는 골짜기가 되고 막혀버려서 그리로 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돌아서려고 할 때 뒤를 돌아보니까 머리는 사자 같고 이빨은 악어 같고 발은 독수리 같은 괴물이 채찍을 들고 서서 앞으로 계속 가라고 무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을 본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굴이 잿빛이 돼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괴물의 등 뒤를 보니까 죄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무리 넓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의 끝은 결국 영원한 패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그때가 돼서야 이 땅에서의 불신앙과 죄를 벗으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크고 넓은 길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문은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넓고 매력적이지만 그 문은 죽음과 패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크고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멋진 호수처럼 보이고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길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좁고 험해 보여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기가 꺼려지지만 그 문은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좁고 험해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큰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문과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이끄시는 좁은 문으로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적용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큰 문과 넓은 길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부귀영화할 수 있고,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안위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움켜쥐고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크고 넓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수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는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사실 자신의 안위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고, 그 결과로 결국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버렸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크고 넓은 길로 가서 편하고 쉬운 삶을 누리려다가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기에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이냐, 아니면 좁고 험해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갈 것이냐. 선택은 항상 나의 몫이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고 육신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쉽다는 느낌보다는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당연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려다 보면 절제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될 게 많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많고, 신앙생활 위해 포기하고 손해봐야 될 게 많고,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번 물질과 금쪽 같은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수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부인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영생이며 영원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싫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단과 사이비는 잘못된 비진리와 가짜를 따르는 것임에도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죠.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따릅니다. 매일매일 율법을 읽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하루에 5번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해타산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제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왜 이렇게 불만족이 많고 왜 이렇게 불순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처럼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타협하고 어겨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천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벼락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잘못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이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수요 만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 순종을 배우고 언제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꾸미는 게 성도들, 만약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자꾸 나들으라고 이런 말씀 하시나벼. 지키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되는겨? 아유, 그냥 교회 나가지 뭐. 여러분,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탁드려요.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이 많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는 왜 또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하여튼 못된 구석이 그냥 막 드글드글해요. 그냥 우리 안에 보면. 네. 그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바르게 믿고 따르는 이 길은 다수의 사람들이 꺼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쉬워 보이지 않고 유쾌할 것도 즐겁고 재미있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고되고 번거롭고 힘들어 보이는 길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손의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 시험,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 하나를 먹으려고 몇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는데 하물며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과 나의 축복을 위한 일에 아까울 게 뭐고 힘들 게 뭐고 어려울 게 뭐고 못할 게 뭡니까? 아무리 싫고 어렵더라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끝없이 그냥 아시죠? 나 힘든 거. 아니, 봉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시죠? 이래가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이래가면서. 아니, 하나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놈아,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야, 근데 그거 봉사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 일이냐? 그렇게 생색을 낼 일이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는 유명한 클리브랜드 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탑은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지은 탑인데요. 클리브랜드는 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클리브랜드가 젊은 학생일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쩌다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돼서 어느 날 주일날 그 친구하고 도박장을 한번 구경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근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를 보니까 게시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날 설교 제목이 딱 적혀 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자란 클리브랜드는 순간 양심의 이상한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이 교회 들어가서 그냥 예배드리자.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야지. 갑자기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래서 친구는 결국 도박장으로 갔고 클리브랜드만 혼자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 그때 교회로 가기를 선택하고 예배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요. 도박장으로 향한 친구는 정반대의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자 각 신문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냈어요. 근데 미국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도박장으로 가기를 선택했던 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후회했다고 하죠. 나도 그때 도박장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곳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정욕을 따라서 넓은 길을 선택했고 다른 한 청년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사랑 여러분, 다수가 추구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쉽고 편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무리 귀찮고 수고로워도 마음을 다해 힘써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는 것은 다수가 멀리하고 꺼려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수가 멀리하고 꺼려하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평강과 형통함과 행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크고 넓고 쉬워 보이는 길로 가려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쉽고 편하게 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너도 나도 편하게 누리면서 살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일손은 부족해지고 실업자도 많고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좋은 곳에 더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 더 먹으러 다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한 방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셔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에 잘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벌써 이 은혜를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때의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고 쉽게 살고 놀고 먹고 불로소득하고 즐길 거리만 추구하는 생활 방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신 생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관심 없고
모두가 외면하는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요. 주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으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어떻게 얼만큼 충성, 봉사, 헌신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이세요? 지금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 자꾸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좁은 문으로 더 나가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 사모님 얘기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교사로 17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이죠. 근데 이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 17년 교사로 살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제가 성실히 일하고 벌고, 막 바쁘게 살고,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나니까 그 사명을 받고 교사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도 목사님 이상해요. 그 전에 교사로 일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기쁨이 별로 없고 만족이 없었는데 환경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힘이 생기고 아멘입니까? 남엘이라고 입국 닫고 계지 마시고 사명으로 사니까 힘이 생기고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오고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었습니다. 그 도시만 아니기를. 너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 사역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깨닫고 아멘할 때 다시금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이루고 누리면서 사는 겁니까? 미국 9.11 테러 때 무너져가는 빌딩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다 도망쳐 나오는데 유일하게 무너져가는 빌딩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소방관과 경찰과
구급 대원들이었어요.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좁은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 뜻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속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쉽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오직 두 길과 두 문밖에 없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며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각각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 테지만요, 훗날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길과 다른 문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라면 남들이 다 추구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은 결국엔 패망에 이르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영생과 축복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앞에 봅시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싫고 어렵고 힘들고 수고롭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들 모두가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기꺼이 추구하게 되기를,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